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는 섞인 것을 분리하는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절만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읽을 때는 같이 읽는 겁니다. 성경은 대표로 읽는 게 아니고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고레스 칙령으로 해방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한 그 무리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 성전을 재건한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은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가 일시적으로 귀환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성벽 재건과 개혁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섞인 것을 분리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오늘 현대적 용어로 개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혁 신앙은 무엇에 기준해야 되는가? 율법을 듣고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들었다는 말은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마라는 말은 듣는데 그냥 히어링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리스닝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청하는 거죠. 리슨 투 하는 거, 주의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듣고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언더스탠딩이 돼야 돼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 깨달은 거, 그 다음에 발견한 거, 또 은혜가 되는 거, 고칠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순종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듣는 사람도 있고 졸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들으셔야 돼요. 경청하시고 주의 깊게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캐사메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수형이래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은 한 번 들어서 안 되고 반복해서 보고 들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느냐? 분리하라 그랬어요. 분리하라. 분리라는 말은 시보리어 바다의 말로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분하고 분리하는 거. 여러분 큐티 할 때 단락 나누잖아요. 우리 분리하잖아요. 디바이딩 하잖아요.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 미완료형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 와이야 부틸루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와우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분리해야 되지만은 천국 갈 때까지 분리를 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뭘 분리해야 되느냐? 기독교는 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분리해야 된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모여서 그들이 율법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경 읽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들으러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하세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거고 성경도 내가 읽는 거. 그래서 같이 읽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건 다른 종교에서의 행위가 그래요. 그 어떤 행위 의식을 집례하는 자가 다 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자, 여기에 낮 4분의 1은 열조의 죄를 자복하며 그랬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이에요. 자복.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 듣다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자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회개해라, 스스로 깨달아져라, 스스로 믿어라, 스스로 말씀 듣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게 되기 때문에 죄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죠. 내가 죄를 갈라내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 처리를 하는 거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목사와 사이가 갈라져요. 죄가 있으면 부부 사이도 갈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져요. 죄는 가름의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분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가려버리는데 죄가, 그리고 듣는 것도 가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기 때문에 분리하라. 에레미야 5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오는 걸 뭐가 막는다? 죄가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오기를 원하면 죄 처리를 해야 돼요. 죄 지으면서 가정에 행복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죄 처리를 잘 하시라고요. 여러분, 죄가 부부를 갈라내버리잖아요. 죄가 교회도 갈라지게 만들어요. 교회와 여러분 사이도 갈라지게, 이 죄란 게 하나님과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는 오는 좋은 것을 갈라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서 떨어뜨려야 된다, 분리시켜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가죠. 가족과 헤어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저주를 받게 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죄 짓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죄가 처리가 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을 받지 않게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 분리해라. 계시록 18장 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내 백성아,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와 분리하라,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곳에서는 분리하는 겁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승리해요. 여러분, 얘들한테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는 사귀라, 사귀지 말아라. 사귀지 말라. 왜 그래요? 나쁜 친구가 돼요. 희한하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하고 섞이면 나쁜 집단이 돼버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박하는데, 노름하는데 내가 들어가면 노름꾼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지 말라는 거. 왜?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이단에 가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와 종교다운주의,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종교다운주의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죄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죄가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킨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분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독교는 섞인 사람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 섞인 무리입니다. 섞인 무리. 여기는 에레브인데 혼합된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중에서도 이 섞인 무리를 갈라내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물을 섞으면 뭐가 되죠? 물이 되나요? 술이 됩니다. 잉크 색감하고 물감하고 물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나요? 아니면 물감이 돼요? 물감이 돼요. 기분 나쁜 얘기 할게요. 밥에다가 똥을 넣어놓으면 그냥 밥입니까? 아니면 똥밥입니까? 똥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분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분리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 가는데 못 가게 막는 사람, 친구, 이웃,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 불신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나 잠깐 교회 갔다 온다.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에게도 저 오늘 교회 갔다 올게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분리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섞인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친구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업하는 사람이요, 주일날은 꼭 불러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분리하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의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서 분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날에도 믿는 자 속에서 이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는 게 천사가 할 일이에요. 같이 못 간다니까.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리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요. 우리 교회부터 먼저 가자. 그래서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섞인 이 불신자를 바로 이 갈라내 분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7장에 보면은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교인, 이것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거짓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하셔야 돼요. 딱 선이 분명해야 돼요. 나 교회 다녀, 주일날은 교회 나가야 돼. 만나더라도 오후에 만나, 아니면 월요일 만나. 여러분, 내가 여기 강대상 일하려고 어디 그 아는 분한테 전화 좀 했어요. 목수 하나 좀 보내주세요. 목수 하나.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인데 갑자기 보내야 되니까 안 와. 없대. 사람이 없대. 여러분, 일하는데도 자기가 할 일이 먼저 있는 사람이 분리할 줄 아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가는 사람이 이것도 분리 못하고 산다? 그건 덜 떨어진 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보세요. 죄가 섞인 백성이 함께 칼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분리하라고 그래요. 에스겔서 30장 5절입니다. 굿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백성이 섞이면 함께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칼에 멸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무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면 바알로 결단해. 양당근 결정 지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개혁운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섞이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됩니다. 이 악인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섞여버리면 죄짓고 세속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밖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세속인과 똑같이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변명과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크리스찬이 되고요, 세상에 있으면은 세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에서 있으면서도 나는 교인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나를 분리할 줄 아는 거예요. 셋째는 기독교는 섞인 것을 분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모두 분리했다 그랬죠.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먼저 물질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31장 6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전부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때 이제 11조를 가져왔는데 그 11조가 얼마나 많았으면 더미를 이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15절에도 느헤미야 그 1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분리해서 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성전 곳간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러 돌아다녀. 요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재정이 없어가지고 알바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5천 명이 넘습니다. 왜?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알바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이 마땅히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성전에 드려야 되는데 헌금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알바하러 나갔던 사건이 15절 이하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 내 교회는 내가 책임져야 돼. 아멘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 제사장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 타협해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사업을 해요. 이런 사건이 이 13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분리를 못하다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이방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사무실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중매했죠. 그러니까 뭐 제사장의 집안에서도 이방인 결혼이 일어나지고 안 믿는 불신자들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변질되고 타락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비아가 하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모든 집기들을 전부 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돈 바꾼 자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런 개혁운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방이 많아야 되고 말씀 나누는 큐티방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전이 타락하다 보니까는 사업하는 사무실이 많아져.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차려가지고 사업하는 사무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또 큐티하는 방, 말씀을 나누는 방, 또 기도하는 이런 방들이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날도 구별 분리하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참 성도들은요, 날도 시간도 장소도 분리하고 삽니다. 이건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주일날은 어디 가는 날이에요? 교회 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날이라고요. 주일날은 와서 성가대하는 날이라고요. 이게 분리가 잘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주일날 어디 가는 날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빨간 날짜는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다 빨간 날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은 다 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여러분, 왜 빨간 날에 노는 날은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날은 이걸 구분도 못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발견했으면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슬트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보세요. 안식일 날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짐 지고 나귀에다 싣고 와가지고 성전 밖에서 장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예 주일날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날을 딱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개혁운동이라고요. 이거 안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매여서 찔찔거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날도 구분할 줄 알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리고 또 장소도 이렇게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내 시간. 그래서 우리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큐티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분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뭘 잘한다? 신앙에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리를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종교다운 줄을 그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지금 이 시대는 과학은 무슨 시대예요? 융합시대예요. 융합시대. 그래서 원자 같은 이런 이제 거대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무슨 시대인 줄 아세요? 복합시대예요. 복합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거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주택만 있었어. 주택만, 단독주택. 근데 요즘은 아파트라고 하는 복합 건물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는 아파트도 아니야. 아파트 속에 사무실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그래서 융합 복합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무슨 전공? 복수 전공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못 사는 사회가 돼 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20년을 살아야 되는 거, 100년도 아니야 이제는. 왜?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00살이 넘으신 분이 약 3,500명이에요 5년 전만 해도 100살 넘은 사람 2사람 3사람이었어. 이 사람들은 맨날 TV에 나와. 그런데 요즘은 4,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100살 먹었다고 그래도 아이고 대단합니다 안 해. 앞으로 120년 사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지금 이렇게 복합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국경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문화가 섞여요. 문명이 섞이고 있다고요. 옛날에는요, 무슨 황하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인더스강 문명, 이게 유명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명이 없어요. 전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사람도 섞이고 있잖아요. 우리 뭐 단일 민족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지금 130개 국가의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이처럼 융합시대라고요. 복합시대라고요. 문화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종교는 어떠느냐? 종교는 혼합시대예요. 이제는 종교가 분리된 종교가 없어요. 불교니 무슨 천주교니 그 다음에 무슨 무슬림이니 종교 하나로 하자. 그게 종교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뭘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말씀이 없으면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이 혼합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왜? 저 사람들도 저렇게 믿는데, 십자가 걸고도 다른 종교하고 연합하는데, 같은 성경 가지고도 다른 종교하고 연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럼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애골수적입니까? 그런다고. 융통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신앙은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라고. 이걸 못하면은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이것 못하면은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귀신과 어떻게 하나님을 겸해서 섬깁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도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도 구분해야 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날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분리신앙을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이 신앙 못하면 끝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여기 보세요. 교회는 성도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분리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분리하다 보세요. 분리하다. 아포리조라는 말인데 따로 떼내서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따로 떼내서 교회에다 분리해놔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분리하여 불러 모은 자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있지 마세요. 주일날은 섞여 사는 게 아니다.
분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것은 미래 능동 단수용으로, 분리는 한 번 하는 거지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한 번 분리하는 거지 두 번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이브 예배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나 만나고 갔어요. 앉혔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만 믿어야죠, 그런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만 한 분 믿어야죠. 아니요, 나는 절에 다녀요. 아이, 그거 때려치고 딸이 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오늘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되겠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해 줬더니 아멘을 안 해. 교회는 오면은 교회 방식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서 아멘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만 믿는 건 지조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 하나 믿으면 불행해. 잘된 것 하나를 믿어야지. 아니, 남편 안 되는 남자 많이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남편이 확실하게 하나가 중요하지. 맞아, 틀려? 여자 많이 알면 대단한 거예요? 마누라를 잘 얻어야 대단한 거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 많으면 뭐예요? 구원도 못 받은 교인이요. 물어보면 구원도 못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수를 왜 내가 구주로 영접시킨 줄 아세요? 분리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곳이에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염소 새끼 있나? 에? 여러분, 말 안 듣다가 어쩌다 온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잘 지키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털을 뒤집어 쓴 사람 아니에요? 어쩌다 왔다 기분 내키는 또 왔다 갔다는 양 옷을 입은 그런 일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 교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분리하여 구별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죽어서 갈 때도 분리된 곳으로 가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거지라는 어감이 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썼는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려서 어디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오늘 여러분이 죽으면 천사들이 받들려서 우리는 어디 가요? 낙원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가지고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거고요, 알곡과 죽종이를 분리할 거고요, 양과 염소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갈 때도 분리된 곳으로 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천국 가실 분만. 확실합니까? 5층에요. 천국 가실 분만. 음부에 갈 사람은요, 분리 안 하고도 돼. 저절로 가, 저절로.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특별히 분리해 가지고 어떻게 가요? 천사가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누가 인도도 안 해. 저 혼자 음부로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천국은 어때요? 올라간다 그러죠. 인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신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분리된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건너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음부로 내려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건 죽으면 끝나나요? 성도는 부활할 때도 분리해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생명의 부활로 분리되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갈 때도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낙원으로 가고, 그냥 가버린 사람은 음부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죄를 분리해야 돼. 기독교는 철저하게. 왜? 내가 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사람을 분리해야 돼요. 나를 범죄하고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이방인 만드는 죄를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방인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방인 결혼. 왜? 여러분, 그 1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왜 변질되는 줄 아느냐?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이방인 결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분리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 시켜야 돼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 시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정말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잘 분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뭣도 분리해라? 물질도 분리해서 살아라. 요즘요, 우리나라의 존속 사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존속 사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 재산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내 건 손대지 마, 부모 건 손대지 마. 아주 깔끔하게 분리를 해주시라고요. 그런데 부모 것도 내 것 만들려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런 짓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리할 줄 아는, 분리를 잘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분리하는 이런 신앙, 이 신앙을 누가 했다고요? 개혁주의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에 이 개혁신앙을 세워놓고 잠깐 바사의 나라에 이 업무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니까 또 변질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은 변질돼요. 지도자가 없으면 성도는 반드시 변질돼요. 이게 역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 그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 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숭배를요. 그럴 때문에 가정은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들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인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거짓된 목사는 빼놓고요. 느헤미야가 잠깐 갔다 왔는데 벌써 교인들이 변질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성전도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개혁운동을 할 때요, 우리 안식일 지자 서약에서, 그 다음에 성전 중심으로 살자 서약에서,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물질 분리해서 살자, 그리고 서약도 했어요. 그 서약을 다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 많아. 세례 받을 때 서약해놓고 다 버리고요, 직분 받을 때 서약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직분자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떼내요. 다 떼내. 왜? 약속도 안 지킨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무너진 신앙을 우리 회복시키는 방법은 첫째 뭐다? 죄를 분리하자. 아멘. 두 번째로, 나를 타락하게 하는 사람을 분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것을 분리해라. 뭣도 분리해라?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분리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날도 분리해라. 하나님의 섬길 시간도 분리해라. 그 다음에 뭣도 분리해야 되겠어요? 분리 못해서 나를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는 것은 모두 다 분리하는 그런 개혁주의의 신앙을 느헤미야처럼 외치며 말씀을 기준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티하면서 개혁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오늘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세상과 분리했고요, 사탄과 분리가 됐고요, 죄와 분리가 됐고요, 육신의 것과 다 분리된 사람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우리 평생의 죄를 분리하며 살게 하시고 자복하여 분리하며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리시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릴 것 날도 분리할 줄 알며 물질도 분리할 줄 알며 분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며 부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분리된 이 부활을 할 성도란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릴 때부터 잘 분리할 줄, 나쁜 것과 좋은 것,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리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공할 것과 실패할 것을 분리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도 총명도 더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애들로 잘 자라며 건강하고 무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치료하는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분리될지어다. 가정의 우환이 분리되고 이제 하나님이여 가난과 저주가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시는 가정, 주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축복이 넘치고 아름다운 평강과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들은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나도 일산 세종학교에서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함께하기 원한 분이 있으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야 될 물질을 분리하여 이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의 아버지께로부터 더 많은 것으로 얻어드려서 하나님을께 드리며 구제하며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부모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물질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